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어제를 우리 주님과 함께 보내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이 오늘부터 또 그 하루를 한 주를 또 시작하려고 하는 날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 우리 식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 그때에 진짜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하루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몸이 편치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행하는 모든 시술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열왕기하 2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12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이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결혼식을 갔다 오는 과정에서 히스기야가 요시야로 변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인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큰 승리의 메시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던 시간이 우리 지난주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을 막아낸 유일한 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함께 보지는 못했지만 큐티의 말씀을 여러분이 쭉 따라오셨으면 이제 그 나라를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라는 것에 궁금해서 누구도 거기를 찾아오냐면 바벨론도 거기를 찾아온다. 바벨론도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어떻게 당신이 아수르에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 아수르 전쟁의 승리의 이유에 대해서 묻기 시작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너무나 놀랬던 일이 히스기야 때 일어났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이 찾아왔더니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자기의 이 성전의 모든 안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들까지 다 보여줬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일은 하기는 했었지만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별로 보기가 좋지 않으셨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너 그거로 인해서 너희 나라가 멸망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히스기야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그 나라에서 그걸 이제 왕위를 다 무사히 잘 끝내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의 왕위는 므낫세라는 사람에게로 이어집니다. 므낫세라는 사람은 열왕기하가 말하기는 열왕기하 성경이 말하기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가장 오래 다스렸던 왕이기도 하다라는 게 이 므낫세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은 누구였냐면 우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우시야가 52년을 다스렸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보시면 므낫세라는 왕은 55년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우시야 왕의 지세의 기록을 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가장 오래 다스리고 또 가장 악했던 왕, 그 사람이 이제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므낫세가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자녀 교육은 참 생각대로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 히스기야에게 므낫세가 나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불가역적으로 변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유다에서.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불가역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 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유다의 멸망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 지대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라는 사람이었죠. 이 므낫세가 지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다를 12년 정도 다스립니다. 12년 정도 다스리면서 그 아몬은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지고 악한 왕으로 자리 잡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스토리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몬이라는 사람 이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요시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의 말씀이었죠.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우리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이 나이가 어릴 때 왕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아스라는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아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그거의 이 보고에 의해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7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6개월 때부터 시작을 해서 몰래 키워지다가 7살이 되었을 때 왕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어제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에 8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유다에서 31해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채 40이 되기 전에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내일 아마 보지 않을까, 내일 모레 이번 주 중에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은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선했던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 유다의 왕 중에서는 가장 위대했던 왕이다. 가장 선했던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 정벌을 막아냈던 사람으로 이제 유명했다면 요시야라는 사람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사람의 이름을부터 우리가 좀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요시야 하면은 뭐 그 이전에 나온 것도 없고 그 이후에 나온 것도 없고 우리가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안 오는데 이게 같은 이름의 변형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시야라는 말은 어떤 이름의 변형인가 하면 이게 예슈아라고 쓰는데요. 이 예슈아라는 말은 여호수아라는 말의 변형이 바로 요시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줄여서 말하면 요시야. 빨리 말해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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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줄여서 되는 게 요시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시야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뒤를 따르는 사람인 것만 같은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여호수아와 거의 이제 같은 계열의, 같은 가족의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여호수아도 아니고 요시야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이 결국에는 여호수아, 요시야, 예수. 이 세 가지의 이름이 모두가 다 같은 의미의,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제 변형시킨 단어들을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이듯이 요시야라는 사람의 의미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그거 할 때는 18년 동안은 뭐 그냥 그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만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는가라는 것에 대한 큰 이야기가 없는 걸로 보아서 그냥 좀 평범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이를 이야기할 것이 없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8년이 되던 해에 이제 그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큰 터닝 포인트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18년이 되던 해에 이 사람이 이 요시야라는 왕이 뭐를 하기 시작을 했나 하면 성전 공사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성전을 지은 건 아니고요. 성전 리노베이션하는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을 리노베이션하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숨겨져 있던 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정확히 아니면 버려져 있던 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율법 두루마리를 찾아냅니다. 이 율법 두루마리가 hilkiah라는 대제사장이 지휘하던 그 성전 그 증축의 자리에서 성전을 이렇게 리노베이션하는 자리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 성경은 지금까지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았던 그런 책이 바로 요 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히스기야나 아니면 히스기야 때는 잘 안 쓰여졌겠죠. 아마도 므낫세 때, 아니면 히스기야 때 정도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70년 이상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렸고 아몬이 12년을 다스렸고 요시야가 18년이 또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최소한 85년 히스기야의 그거를 따지면 한 100년 정도 전에 쓰여졌던 책이 바로 그 책이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발견하고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요시야라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요시야라는 사람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그때 이제 자기 18년을 통치하면 하는 그 과정에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이대로 쫓아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결국에는 힘든 자리로 만들어 오셨다라는 것을 요시야가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은 신명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의 후반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리고 훌다가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훌다라는 선지자가 이제 왕의 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바라보면 이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고 17절의 후반에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을 거다.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곳이 너희에게 그 주민에게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하면 신명기에 주로 나타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딱 신명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때 전체의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신명기 두루마리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요시아의 선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요시아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요시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요시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정말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살아보려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보려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도 아니며 깨닫기는 해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만도 아니고 그 말씀의 깊이를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내가 그간을 이게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책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성경은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유익한 책이 되냐면 성경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의 삶을 찔러 쪼개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 어제 말고 그 지난 주일날 이제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에 그걸 하면 사람이 변한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세상의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난다. 바로 직후에 그게 있나, 그걸 하나 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죠,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여전히 하시는 분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게 참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하지만 이게 참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쫓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내가 순종해서 살아보려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요시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요시아는 자기의 18년의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치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31년 동안 치세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남았던 1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13년이 맞죠. 1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전체에서 가장 선한 왕이 되었었을 뿐 아니라 요시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다 합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난할 만큼 요시아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크게 자리를 잡았던, 그리고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어갔던, 어쩌면 유다로 바라보면 마지막 부흥의 왕이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요시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요시아라는 사람이 좀 갑작스럽게 죽거든요. 좀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은 이후에 유다의 그거는 정세는 그냥 소용돌이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요시아 이후의 왕들은 우리가 나중에 한 명씩 한 명씩 보겠지만 요시아 이후의 왕들은 그냥 포스트 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그리고 또 아들, 요시아의 손자, 또 요시아의 아들, 이렇게 왕이 되다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이었다. 유다가 되어 갔던 그 상황 속에서는 거의 마지막 왕이었고, 유다의 그거의 이 독립에, 또 유다가 자립에 그거 희망을 걸어볼 수 있었던 마지막 왕이 바로 요시아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요시아가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은 어디서 나왔나 하면 말씀을 찾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의 능력, 그것이 요시아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이 동기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아를 변화시켰던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켜낼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내가 깨닫거나 묵상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숨겨진 진리를 발견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더 좋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뭔가 새롭고 이전까지 들어왔던 거 너무 지루하니까 뭔가 새로운 뭔가를 듣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 충족시켜줘야 되는 뭐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듣고 깨닫고 그리고 살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사람에게는 요시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삶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요시아를 바라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요시아가 자기의 지세 18년에 하나님 이제는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좀 쉬워질 만한 18년의 기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 발견되었던 말씀에 의해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보려는 사람을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볼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위기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섰을 때에, 내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서는 그 시간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의 때에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를 질문하며 살아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보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2번의 수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그 모든 이들 한 분들 한 분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해지고 주님이여 마취가 되고 깨어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